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동자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영환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유기호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정권 권사님, 조효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였고 힘써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아주 귀한 만남이 있었죠. 아굴라라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는 이제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하는 사이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로부터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부부가 나올 때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고 브리스길라라는 아내 이름이 나중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아내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남편이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쭉 성경을 기록하면서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맨 나중에 가룟유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 중간에 이름들은 조금씩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맨 처음, 가룟유다가 맨 나중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 과정 중에 브리스길라의 열심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도 사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기 추측을 해보건대 어떤 나실인의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그라에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고요. 19절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또 뭐합니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가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변론했다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힘써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바울은요 힘써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다고 하는 식당에 가서 그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먹어본 것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그 맛이 그렇더라, 뭐 좋았더라, 별로더라, 뭐 나는 뭐 좋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들이 여기 더 있어라.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줘라.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허락하지를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갔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주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셔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점점 넘겨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이죠. 소원했다라는 말 속에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실인의 규례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또는 세상에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던 곳이죠. 바울은 왜 가이사랴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레 안디옥 교회로 가려면
더 위쪽으로 가서 배를 내렸어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고넬료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에도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 아마도 고넬료의 집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부터 멀어질 때 항상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게 된 것 같고요. 23절에 얼마 있다가 이 안디옥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북부 지역에서부터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뭘 했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이들을 다시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붙잡아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어떤 다른 것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래 나는 누구보다는 나으니까 누구보다는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 바로 이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애국 땅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애국 땅이 지금 이집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애국 땅에서 난 사람이 에베소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뭘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까지만 있었지. 즉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회개의 세례는 있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가 없었더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체험이 없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하느냐?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고 잘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부른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 인데서 말한 거 아니에요.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도요,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또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볼로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학교를 이만큼 다녔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이런 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 복음을 들을 때는요, 겸손함으로 들었다라는 것. 그렇구나,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리스 남쪽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하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였겠죠.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은혜로 유익을 끼쳐야 돼요. 교회는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오직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요, 질투가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이 하루 그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일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